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편 57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편 57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노래가 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SNS들이 있어서 가수들의 노래가 순식간에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K-팝이라고 하죠. K-팝이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불려지고 또 K-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여행을 오고 K 문화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유튜브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이 동굴 속에서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시편 57편 시편의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온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부른 노래가 약 한 3,000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지역이 다른 한국에 있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57편을 두 번에 걸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다윗이 굴 속에서 참된 피난처를 발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이렇게 찬양할 때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다윗 같지 않았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내려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그리고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쫓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너무 유명했죠. 새벽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전에 찬양도 있었어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있었죠. 우리 많이 불렀는데요. 이 다윗이 굴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그 장면을 묘사했어요. 다윗은, 그리고 다윗을 쫓아오는 원수들의 보복을 누구에게 맡겼나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과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그 비파와 수금이라는 그 악기를 깨워서 다윗이, 새벽이 다윗을 깨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의 이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은 다윗의 시야가 넓어진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굴 속에 있던 한 사람의 시야가 만민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와 온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좁은 굴 속에 있던 다윗이 어떻게 온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시편 57편에 의하면 현재 다윗이 있는 곳은,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시편 57편에 동굴. 그렇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다윗이 있어요. 이 광야에 있는 그 굴은 어둡고 답답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때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은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윗을 따랐던 그 수가 약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만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좁은 굴에서 온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만민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좁은 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 모순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좁은 곳에 있으면 생각도 좁아집니다. 답답한 자리에 있으면 마음도 답답해지고 하는 행동들도 모두 다 답답해져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좁은 굴 속에서 넓은 세상, 하나님이 주신 그 넓은 문나라와 온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 답답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다윗 자체로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다윗이 지혜가 뛰어나거나 용모가 빼어나거나 무술이 출중하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기 처지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만민이 보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문나라와 온 세상이 다윗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은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이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전 세계에 몇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전 세계의 언어가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 약 4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번역된 언어가 800개고 부분 번역된 성경 나라의 언어는 4000개가 넘습니다. 놀랍죠? 예. 다윗이 굴 속에서 부는 노래가 정말로 만민의 이 노래가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못 사람들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 다윗의 찬양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자기 노래가 이렇게 전해질 줄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 아둘람 그 굴 속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이 3,000년 전에는, 3,000년 후에는 세상의 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래가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3,000년이 지나도 그 노래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큰 일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었어요. 유다 땅에서도 작게 여겨지던 아주 그 시골 동네였어요. 그러나 그 작은 마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온 세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그 형들이 많은 그곳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마침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다윗의 굴속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굴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온 세상으로 퍼졌고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노래는 불리고 있고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도 그 다윗의 노래는 우리 후손들에게 불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은 자리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리가 좁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작다고 생각되는 그 기도,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작은 헌신들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작은 눈물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시편 57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10절에서 다윗은 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여기에서 다시 인자와 진리가 나와요. 인자, 진리. 지난 첫 번째 설교의 57편 첫 번째 설교 3절에는 이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했어요. 헤세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헤세드라는 상호를 가진 곳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는 에메트,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약속이에요.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가 오늘 이 10절 말씀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서부터 다윗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 미치고 그 하늘 너머의 궁창에 이른다라고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은 인자와 진리가 그렇게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하늘에서 3절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10절은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거는 우연한 표현이 아니고 다윗의 영적인 변화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굴 속에 있었지요. 하늘이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굴 속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의 궁창에 가득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 하늘에 가득하고 궁창에 가득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박한 부탁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죠.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힘든 상황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도와달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기도밖에. 주여, 주여. 그냥 원통해서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금이 저려요. 우리의 오금이 저려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깨닫게 돼요.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변화된 것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런 간구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성장이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바로 그랬고 우리도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칩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늘에 미친다는 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닿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궁창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을 뛰어넘는, 그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그 우주의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가득하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그 이 짧은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주 좁은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좁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지나가는 인생의 그 동굴에 그 굴의 깊이가 깊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그 굴을 지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얕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둠을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굴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인자는 그 깊은 동굴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21절 말씀은 첫 번째 설교 시간에 57편의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설교한 5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책 준비되었으면 시편 5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절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같은 고백으로 시편을 다윗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의 마지막 절이 11절이에요. 문장도 단어도 같습니다. 하지만 고백의 상황과 무게는 다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앞 4절을 보면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화살과 칼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매우 절박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했습니다. 이 5절의 고백은 절망 속에서 나온 외침이었어요. 간절한 간구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붙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근데 11절의 상황은 달라요. 다윗은 여러 과정을 지나서 다시 같은 고백에 이릅니다. 함정을 판 자가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습니다. 자기 영혼과 악기를 깨워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했습니다. 만민과 나라를 향한 넓은 시야도 갖게 되었어요. 이 57편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변화를 지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은 문장과 단어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의 깊이와 무게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고 우리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같은 찬송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어제 부르던 찬양과 기도와 오늘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다르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불렀던 찬양과 기도와 오늘 수요 기도에 불렀던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부르던 찬양과 기도와 오늘 부르는 찬양과 기도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시계를 멀리 돌려서 10년 전에 부르던 찬양과 기도와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과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달라졌습니까? 같은 찬양과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루하루 더 성장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때 그 뜨거웠던 나의 열정과 그 믿음과 그 간구들 왜 지금은 이렇게 내 가슴이 냉랭하게 되었을까? 퇴보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자면 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제 신앙과 믿음이 퇴보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노래하지 않았어요. 누굴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자신의 형편과 승리를 노래하지 않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이 높아질 것을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예배이고 참된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자리는, 내 삶의 자리는 아직 굴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은 아직 어렵고 힘이 들지만, 내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같이 다 어렵게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7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째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이로써 시편 57편 전체를 설교했습니다. 시편 57편 전체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굴 속에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친 자리였어요. 어둡고 차갑고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참된 피난처가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피난처로 달려오신 것처럼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함정을 판 자가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을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보복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심판은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들, 내가 심판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찬양팀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건 말씀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1층 상가 매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고병숙 이사가 지금도 있어요. 오늘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주차 자리가 0.7대예요. 비율상으로 한 대밖에 못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우리 성도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된다고. 자기 차를 주차해야 되니까 주차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우라통이 올라왔어요.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했습니다. 환경은 흔들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자기의 영혼과 악기를 깨워서 새벽이 다윗을 깨우기 전에 그 새벽을 먼저 깨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만민과 문나라를 향한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좁은 굴에서 하나님의 그 온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57편의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작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꽉 막힌 굴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오늘과 같이 수요 기도에 나온 것과 같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그 시편 57편을 마무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편 57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불렀던 그 한 편의 그 시가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이 그 다윗의 그 신앙의 성장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피난처를 찾는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는 자리로 만민의 노래로 자라간 다윗의 영적 성장이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